오늘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가슴이 설레십니까? 내 가슴은 언제 설레나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가슴이 설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기란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막 가슴이 설렌대요. 고기. 우리 청년들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분위기 있게 얘기합니다. 커피 향기가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나는 설렙니다. 아침마다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에 마음을 설레면서 시작하는 또 한 주를 하루하루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늘 가슴에 로또 복권 한 장을 품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남자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안 되죠. 아니요, 안 되는 걸 왜 품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 넣고 살면 일주일 내내 가슴이 설렙니다. 목사님도 하나 사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기에 그런 줄 압니다. 사람마다 설레게 하는 것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뭘로 설렐 것 같으세요? 저는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꼭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주님, 제 설교가 모든 성도들에게 쉽게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마치 로또 복권 하나를 품고 설렘으로 일주일을 사는 그분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니 이렇게 설렐 줄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듣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자리에 서기 시작한 때부터 단 한 번도 매주마다 이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매일 어렵기만 합니다. 아니, 말씀에 대한 거부감만 더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원은 뭐냐? 이 땅의 시선을 저 하늘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시간만 바라보던 자가 하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 2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집사님처럼 아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콕 찔러 아야 했는데 그 말씀으로 그래, 정신 차려야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해, 내가 배부르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있고 내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당장 내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모든 찔림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참 어렵네 하는 마음으로 거리감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불편한 양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그런 시간에 쓰지 말거라.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오늘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0절, 콕 찔린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키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다 어려워. 아니, 누가 들을 수 있겠어? 그 결과 66절, 지난주의 제목이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탈자가 생겼더라. 그래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12제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적대감을 품은 유대인들의 칼날을 가는 시작을 알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니, 저 청년이 무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요동이 일어나는 것 봐.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왜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 왜 내 마음을 찌르냐고. 결국 시성 모독죄로 범죄자로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위태로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인정해주고 누구보다 힘을 줘야 할 가족들, 곧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갖고 선봉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믿었건만, 아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건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믿기 어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오며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특별히 이 수장절이라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거주하며 그 초막을 짓고 장막을 쌓았던 그 시간들 동안 너에게 어떻게 하였더냐? 그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광야 땅에서 너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이다. 이 절기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너에게 주셨더냐.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마실 것, 너희의 입을 것, 너희의 신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여 너희가 급급하게 살게, 가난하게 살게 하셨더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오늘 기록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수도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할 율법의 시간, 그 절기가 가까웠어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곧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또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정합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십시다. 유대 지역으로 가십시다. 그것이 3절과 4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남자 형제는 총 4명이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자의 형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누이들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누이는 2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의도로 들려요. 형님, 많은 이들이 모이는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두리 갈릴리에 있지 마시고 저 중앙 무대 유대로 올라가시지요. 지금 떠난 무리를 다시 채우려면, 당신 곁에서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만회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언제 비로소 믿게 되느냐, 끝까지 못 믿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때의 이야기를 좀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볼 테니까 한번 동의하실지 풀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같이 밥 먹다가 같이 생활하던 그 생활을 멈추고 어느 정도 때가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형님아, 어디 아프나? 메시아를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것은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동생들이었을 겁니다.
동생 가운데 가장 큰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자꾸만 사라져요.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말씀 전하러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를 전하고 왔대요. 다 좋아요. 그런데 형님 좀 없어지지는 마. 엄마 걱정하셔. 또 없어졌습니다. 동생들아, 형님 좀 찾아봐라. 그런데 동네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예수님, 형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전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님이 또 가출했는데 이번엔 완전 집을 나갔나 봅니다. 온 동네를 동생과 뒤졌는데 형님이 안 보여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형님의 그림자조차 안 보여요. 그러던 40일이 지난 어느 날 자기 형님과 비슷한 사람이 동네 입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분명 자기 형님인데 완전히 해골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눈빛은 이전보다 더 총명하고 이전보다 더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걷는 모습을 보면 분명 형님인데 하는 말은 이전보다 더 달라졌어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너희들은 십리를 가거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희들은 왼뺨을 대거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웅성웅성거려요.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나타난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 거리는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야.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기지 마. 우리 형님이야. 우리 형님이라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야, 이런 능력, 이런 권세 본 적 있어? 없었지. 메시아 맞아. 그때 한 사람만 부인해. 누구요? 야고보. 아니, 우리 형님이라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우리 형님이야.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동생 야고보는 못 믿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꼭 이상한 말을 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눈을 뜨게 한 건 알겠는데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상의 빛이야? 기적에서 떠들떠있던 그 들떠있던 모든 말이 그 한마디 때문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냉랭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흥분합니다. 또 이제부터 먹고 사는 길이 열렸다.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셨다. 우리 모두 왕으로 삼읍시다.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인기가 급상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상한 말을 또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는 너희를 구원할 피다. 이것이 너희의 음료가 될 것이다. 뭐라는 거야?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끝내주시기에 꼭 이 말까지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순간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가 감정이 격분하고 이제는 돌을 집어들어 던질 추세를 합니다. 야고보가 급히 형님에게 카톡을 보내요. 형 좋아. 요즘 뜨고 있어. 요즘 검색 순위 1위고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발 하나만 부탁할게. 하나님과 내가 같다는 말만 하지 마. 그 말하면 형님 죽는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형을 죽이려는 칼을 갈고 있어. 알잖아.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 숨어있지 말고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라는 그 말은 떠나간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을
만회의 찬스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기에는. 형님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거라면 이왕이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자. 이렇게 변두리에서 하지 말고 중앙 무대로 가자고. 아니면 때려치고. 이러다 죽는다니까. 지금 동생의 마음은 뭐예요? 그만 때려치라고. 5절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내가 예수를 잘 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분의 가족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넘어갈 만한 그 모든 상황에 넘어가지 못한 채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자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요? 도저히 나는 못 믿어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언제 믿게 하시려고요? 언제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의 때는 지금 초막절이 아니래요. 그럼 언제예요? 6월절이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는 때입니다. 나는 6월절에 내 피를 쏟아 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할 것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 십자가 순환을 당해야 하는 6월절.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초막절 이때를 하나님의 때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등 아닌가요? 인간이 요구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진행하는 시간과의 간극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진행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 절실합니다. 하루가 급해요. 목이 말라요. 지금도 간청합니다. 주여,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 못 들으셨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손주를 위해, 내 가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내가 평생 지금 85년 동안의 내 기도 가운데 단 한 번도 교회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빼놓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대체 그때는 언제인 건가요? 근데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네 시간표고, 예수님의 시간표는 아직 때가 아니래요. 나 죽겠다니까요. 나 죽고 나서 하실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전에 하실 일을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너희는 그때를 모르는 거야. 나 죽을까 봐 지금 갈릴리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두렵고 저 십자가가 무서워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하는 시간과 우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시간의 간극 때문에 그때를 이루기 위해 나도 오늘도 참고 있단다. 나도 기다리고 있단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간극을 줄여가며 오늘 하루하루 기도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니? 오늘 본문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은 이 땅의 시선을 저 하늘로 옮기는 거래요. 이 땅의 시간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늘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래요. 우리의 과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누구의 시간표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옮겨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포커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장소는 지금 현재 뭐라고 찍혀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목적지에 찍혀 있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서질 못한대요.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은 장소가 중요했어요. 이 변두리 갈릴리에서는 안 돼요. 저 중앙 무대가 필요하지요. 이 장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부자 못 돼. 그래서 집을 찾아 우리는 떠났습니다. 이곳에서는 큰 집 못 만들어. 그래서 오늘의 그 자리를,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이 재정 갖고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 그래서 그 중요한 모든 시간을 그래도 자녀들에게 남겨줄 자산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집은 보이는데 그동안 시간을 못 봤어요. 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집 하나는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내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많진 않아도 그래도 줄 수 있는 돈은 만들어 놨는데 내 생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못 보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삶이란 장소를 얻기 위해 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지금 이럴 시간 아닌데, 이럴 시간 아닌데. 믿음의 삶이란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고, 이 장소 예배당을 또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선택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신앙의 첫걸음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기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부르며 내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고, 포커스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며 시작했던 우리의 걸음은 아닌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목적이 다 달라진 것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왜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이 요구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진행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 원하는 시간대로, 저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안 해주시는데? 왜 지금 안 되냐고. 저들은 예수님의 시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한다는 생각으로, 나 예수님의 가족이야, 나 예수님과 친해, 나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이제는 망령된 행동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맞춰주시라고요. 하나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표적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정중히 이런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결국에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안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왜요? 예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가시든지, 되면 된다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하는 나의 사명이 아니다. 그런데 왜요? 왜 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니 이 질서가 무너져 그 혼인잔치가 아예 망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또한 못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는 가만히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걸음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무질서를, 그 모든 불화를 다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올해 들어 답답한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고, 또 제가 배워야 할 선배 목사님의 금요 성령 집회를 가고,
꽉 차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서 엉엉 울다가 왔어요. 엉엉 울다가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왜요? 아니,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열심을 다했다면, 내가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와 매주 예배자가 늘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매주 매일매일 그 기도 잊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느끼게 해주셔야지요. 제가 못 느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느꼈다는 간증 하나라도 들려주셔야 되잖아요. 대체 그때가 언젠데요? 이렇게 부러워만 하고 이렇게 답답해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이 종의 모습이 하도 딱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를 기다려. 때를 준비해. 나는 분명 그 때를 정하고 있단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내가 지난 85년을 이 교회에서 몸담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45년, 40년, 30년 근속 다 웃을 얘기들입니다. 다 그렇게 이 교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안 되던데요. 우리에게는 그때가 안 오던데요. 그때는 조차하고 아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도 보이지 않던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신 걸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주 85주년을 이번 한 주 더욱더 하나님의 때인지 내 때인지 내 시간표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지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내 궤변인지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운 동북교회 되라고 그 일찍이 그 역사 가운데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전하고자 주님께서 선택하여 이 자리를, 어떤 분은 70년을, 어떤 분은 40년 이상을 지켜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가지고 좌절과 낭만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놓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85주년 이후에 더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예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시간 잠시 그 말씀 놓고 기도하지요. 여러분의 소망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정과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한 시선을 교회로 바꿔야 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 목적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은 수정해 주셔야 할 때는 아닌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끌으신 하나님, 교회가 무질서하며 화평하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에 주님은 간섭하여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행여나 우리의 간청까지도 주여 들으셔서 외면치 마셨소. 그때까지 버텨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여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85년 하나님 한 주 앞둔 지금 지난 40년, 50년, 70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예배당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설렘과 소망으로 이 자리를 지켰던 청년들이 집사가 되었고 이제는 심으로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땀방울이 이제는 원로와 또한 하나님 은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고여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심으신 주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역을 통한 나의 영혼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수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상한 마음, 예수님의 끓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같이 지내왔던 가족들은 알아줘야 하는데, 내가 너와 같이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지난 85년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오늘도 너희의 때와 너희의 계획을 갖고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세워진 교회, 그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여기까지 붙들었던 교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저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가자고 선택하여 부른 나의 가족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나의 진심을 몰라주면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그 모든 무리들에게 시선을 주셨던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려느냐? 동북교회야, 너희도 그렇게 하려느냐? 창립 85주년을 앞두고 한 주 더 주님의 시간표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하나님이 나의 시중 들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했던 그 모든 친밀함을 가장한 주님을 향한 모욕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라도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이제라도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 주간 마음을 다잡는 저희들 되어 다음 주에는 하나님 진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임무로 돌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가대는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그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찬양팀은 처음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자는 나를 이곳에 부른 처음 감격과 설렘으로, 담임 목사는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은혜의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다음 주 제도로 도와주옵소서. 때를 기다리며 늘 준비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